안녕하세요. 오늘 철학계의 두 거인을 링 위로 불러내서 아주 근본적이면서도 흥미로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듣고 느끼는 이 세상, 이게 정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일까요? 어쩌면 이게 다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뭐랄까, 아주 정교한 꿈이나 시뮬레이션 같은 건 아닐까요? 내 눈이 새선을 그냥 사진 찍듯이 보는 건지, 아니면 포토샵처럼 뭔가 막 편집해서 보여주는 건지, 바로 그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이 지적 대결은 이런 순서로 진행될 겁니다. 라운드별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시죠. 사실 이 질문, 우리가 아는 걸 도대체 어떻게 알게 되는가? 이게 바로 인식론이라고 하는 건데요. 철학과 신학의 심장과도 같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질문에 대해 정말 완전히 다른 대답을 내놓은 두 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사상계의 헤비급 챔피언 토마스 아퀴나스와 임마누엘 칸트를 소개합니다. 자, 1라운드입니다. 먼저 첫 코너, 당신이 보는 것이 바로 진실이다 라고 외치는 현실주의의 강자 토마스 아퀴나스부터 만나보시죠. 아퀴나스가 생각한 방식은 굉장히 심플하고 직관적이에요. 먼저 우리 감각이 바깥 세상에서 정보를 싹 긁어 모으죠. 그럼 우리 지성이 그 정보에서 핵심, 즉 보편적인 개념을 쏙 뽑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짜잔, 객관적인 현실을 정확하게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외부 세계를 충실하게 받아들이는, 뭐랄까, 일종의 고성능 수신기 같은 거라고 본 거예요. 근데 이런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아퀴나스는 인간의 이성을 아주 깊이 신뢰했어요. 왜냐? 우리의 이성 자체가 이 세상을 만든 창조주와 완벽하게 주파수가 맞도록 딱 그렇게 설계되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2라운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우리가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현실을 만든다 라고 주장한 생각의 설계자 임마누엘 칸트가 등판합니다. 칸트는 물자체라는 정말 판도를 뒤흔드는 개념을 들고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인식하기 이전에 날 것 그대로의 진짜 세상이에요. 이걸 비유하자면 내가 쓰고 있는 줄도 몰랐던 VR 헤드셋을 벗어야만 비로소 볼 수 있는 진짜 현실. 하지만 우린 절대 그 헤드셋을 벗을 수 없다는 거죠. 맞아요. 칸트에게 우리 마음은 그냥 수동적인 거울이 아니에요. 오히려 컴퓨터에 미리 깔린 운영체제처럼 시간과 공간이라는 기본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외부 정보를 적극적으로 조립하고 재구성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린 물자체, 즉 진짜 현실은 절대 알 수 없고 우리 마음이라는 필터를 거쳐 재구성된 현상의 세계만을 경험할 뿐이라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심판의 채점표를 한번 열어볼까요? 진리, 이성, 신이라는 가장 중요한 주제들에서 두 철학자가 어떻게 맞붙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이 표를 보면 두 사람의 생각 차이가 정말 선명하게 드러나죠. 아퀴나스한테 인간의 이성은 뭐냐? 현실이라는 저 건너편으로 건너갈 수 있게 해주는 튼튼한 다리 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칸트는 완전히 반대예요. 이성은 다리가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바로 이 세계를 직접 건설하는 건축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세상 밖으로는 절대 나갈 수 없다고 본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머리 아픈 철학 논쟁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생각들이 신학과 우리의 믿음에까지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보세요. 아퀴나스의 세계관 안에서는 이성과 신앙이 아주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갈 수 있어요. 파트너죠. 하지만 칸트의 세계에서는 이 둘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겨버립니다. 신은 우리 이성이 가닿을 수 없는 저 너머에 있기 때문에 이성으로 증명할 수 없고 오직 도덕적 필요에 의한 믿음의 영역으로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신학의 입장에서 보면 아퀴나스는 신앙과 이성이 조화를 이루는 아주 긍정적인 모델을 제시합니다. 반면 칸트는 우리 이성으로는 신을 증명할 수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큰 도전을 던지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바로 그 이성의 한계를 명확히 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인간의 지식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계시와 믿음이 그래서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더 강하게 만들기도 했다는 점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이 거대한 철학적 대결이 결국 우리 각자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최종적으로 정리해보고 여러분께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해볼까요? 아퀴나스는 우리 마음이 현실을 담는 그릇이라고 봤고 칸트는 우리 마음이 현실을 만드는 공장이라고 봤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아퀴나스는
이성과 신앙의 다리를 놓았고 칸트는 그 둘 사이에 거대한 벽을 세운 셈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찍어내는 아퀴나스의 카메라인가요? 아니면 여러분만의 세상을 실시간으로 렌더링하고 있는 칸트의 VR 헤드셋인가요? 당신의 세계는 과연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예, 잘 들어봤네요. 칸트와 아퀴나스의 인식론, 꽤 잘 정리해서 비교해 줬다고 보여지는데요. 마지막에 아퀴나스의 인식론은 세상을 찍는 카메라와 같고, 칸트의 인식론은 세상을 만드는 VR셋과 같다라고 하는데, 당신의 인식론은 무엇입니까? 저는 당연히 아퀴나스적인 인식론이고요. 또 그래야 된다고 보고 그래야지 맞다고 보여지고요. 칸트식의 인식론은 말하자면은 인간이 이 세상을 실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 결국 실제란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주관적인 실제일 뿐이다라는 엄청나게 무서운 철학적인 면에서 스스로 신이 되려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지 않나, 의미적으로요. 물론 이제 칸트가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철학적인 의미에서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근데 오히려 이 영상에도 잠깐 나왔듯이 칸트처럼 그런 지적인 인식과 신앙을 철저히 가름으로써, 즉 그 안에 벽을 세움으로써 계시의 필요성을 좀 더 강화했다라고 그 합리성을 이제 정당화하는 그런 면도 보게 되는데, 글쎄요, 오히려 아퀴나스보다 즉 우리가 외부 세계를 실제하는 외부 세계를 정말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요소, 그 알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이 알 수 있게 세상을 지으셨기 때문이다 라는 요소, 그것이 그래서 이제 그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보다 칸트식의 생각, 우리는 절대 외부 세계를 이성적으로는 알 수 없기에 신이 준 계시가 의미 있는 것이다 라는 말보다 덜 계시를 중요시 여기는 거냐, 저로서는 그렇게 보여지진 않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의 판단, 결국 각자의 몫일 수밖에 없겠죠. 재밌게도 현대인들은 칸트에 대해서 굉장히 동조를 하고 아퀴나스를 굉장히 오래된 구닥다리 식의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특별히 이제 교육받은 사람일수록 무슨 신학 학위나 철학 학위가 있을수록 그런 경향들을 더 많이 보이는데, 저로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오히려 아퀴나스라든지 칸트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전혀 모르고 그냥 상식적으로 인간에게는 자연스럽게 외부 세계를 알 수 있는 그런 지적인 능력이 있다라고 믿는 그런 사람이 더 많지 않은가. 즉 아퀴나스를 모르지만 아퀴나스적인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지 않은가. 그리고 그게 상식적이지 않은가. 그렇게 보여지긴 하네요.